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다같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낸다. 아멘. 자, 우리 다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뒷분을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평안하셔서 살면서 간구하시는 모든 소원이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신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자어로 말하게 되면요, 믿을 신과 또 가지조를 쓰고 있으니까 믿음의 가지 혹은 믿음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믿음의 가지, 그렇죠? 여기까지 가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해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를테면 삶에서 간구하는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단이 있고요.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루는 꿈을 보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면 우리는 분명히 신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신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대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신조를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심하여 마음속에 새긴 굳은 맹세.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새긴 굳은 맹세라는 게, 나 이건 꼭 할 거야. 뭐 이런 거를 신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한 굳은 결심과 굳은 맹세를 말합니다. 성도가 되어서요, 자신의 믿음에 신조가 없다면, 굳은 맹세가 없다면요, 우리는 사상누각, 즉 말해서 모래에다가 성을 쌓아 놓는 것이고, 거기다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믿음이 변개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언제 흔들리는 이 세상 풍조에 쉽게 휩싸여 버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신조는 여러분들을 지키고 또 성장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을 이루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어떤 신조가 있어야 할지, 그래서 그 신조로 어떻게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벨론이 망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즉위하여서 통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조가 바뀌게 되면 전 왕조에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은 숙청되거나 귀양가거나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도, 대한민국 역사도 보면 그렇잖아요. 고려 왕조에서 또 이 조선 왕조로 바뀔 때 다 숙청당하고 죽고 그랬어요. 또 왕이 또 왕을, 그 다음 때 왕을 움직이더라도 또 그냥 또 필요 없는 사람 다 제하여 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당연히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 지금에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해요. 뭐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등하고 난 다음에 산천이 뭐 장성택이도 죽고, 또 그 다음에 뭐 요즘엔 체령회가 이렇게 밀려났니 어쩌니 지금 체령회에 대한 뭐 나름대로 궁금증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당연하게 뭔가 숙청도 당하고 뭔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내쳤을 테니까 그런 것이 진짜 어떻게 됐나고 궁금한 거겠죠. 우리 모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이 탐례는 말입니다. 왕이 3번이 바뀌었어요.
왕이 자기가 섬기는 왕이 3번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인되었고 또 그 지위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재주가 좋아서 아부를 아주 잘해서 아니면 뭐 약삭빠른 기회주의자라서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니엘은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악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가라지가 되어서 불타 없어지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인생. 그렇지만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니엘의 결단을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굽힐 수 없는 신조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음 메대의 다리오 왕까지를 막 섬깁니다. 또 이어서 이제 고레스 왕까지 섬기죠. 아무튼 이 사람은 뭐예요? 어린 나이에 붙잡혀 와서 80세가 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다니엘이 80이 넘은 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종으로 쓰시겠다는 것에 이유를 달지 말라는 거, 그 얘기거든요. 내가 늙었기 때문에 교회 섬기는 것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각자 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기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섬기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합당하게 부르신 이유는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유를 달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의 통치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왕이 이 쓰는 것에 앞서 어떻게 보면 먼저 이 하나님이 세상을 간섭하시는 방법으로 다니엘의 삶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게 맞겠죠. 자, 본문 1절에 보시면요, 다리오 왕은 자기의 심원대로, 자기의 그 마음의 심중대로, 자기 뜻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시 본문 2절에서 보시면 다리오 왕은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을 120도로 딱 나누어서 그것에 방백을 다 두고, 그러니까 그것을 또 다스리는 방백을 두고 또 그 방백들에게는 다시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각각 나누어서 관리 감독을 받게 했던 겁니다. 여기에 그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던 겁니다. 마음이 민첩했대요. 아주 행동이 민첩했다는 겁니다. 왕의 심중을 잘 헤아려서 왕의 통치 이념에 맞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본문 3절에서처럼 왕이 그를 세워,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항상 그렇거든요. 뭔가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모습이 있을 때 내가 각자 맡은 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특히 상사도 알아주는 것이고요. 나를 부리는 사람도 알아주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걸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다니엘은 시기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요, 세상을 바꾸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꾸시고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건 그냥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거기에서 무슨 괄기를 하고 우리 뜻대로 이것을 주장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성도라고 한다면 주어진 세대에서,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세상에 빛이 되고, 빛이라는 게 뭐예요? 희망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세상의 소금 뭐예요? 깨끗해지도록 살아내라는 거죠. 우리가 깨끗해지도록 살아내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표대가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되면 어때요? 그 결과가 형통이에요. 무엇인지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는 영생이에요. 그 상급을 다른 사람들이 준다? 세상의 사람들이 준다?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베풀 때 그 선을 베푸는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대가를 주시게끔 되어 있어요. 세상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간섭하시는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도구로는 절대 사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끝까지 지키셨던 그 신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0장 25절에서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결국 뭐죠?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냥 따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내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스스로 분을 내고 분쟁을 일으키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 가지 그 당연한 분쟁에서도 이 뭔가 우리가 성토를 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극복하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모진 채찍을 맞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 고소했던 많은 사람들도 빌라도도 하다못해 재판장이었던 빌라도도 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또 자신이 가진 이기심 때문에 메시아를 죽이는 초유의 사건을 벌이는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뭐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신조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고는 안 돼요. 뭔가 맹세가 있고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없었던 겁니다. 다만 자신의 지위와 권위가 중요했고요.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즉 신앙적인 양심이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노출되는 게 싫은 거예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음의 심정에서는 뭐예요? 자기의 유익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노출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가슴에 찔리니까 뭐 필요 없었던 거죠. 뭐가 빨리 치워야 될 부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어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사해 주셔야 되겠다고 해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하물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고발한 그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의 생각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대단한 능력자라는 거예요. 뭔가 5,000명을 막 먹이고요. 뭐가 나무가 그냥 너는 열매를 내지 마라 그러면 막 다 죽고요. 대단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궁지에 몰면 예수님을 이 궁지에 몰아버리면 뭔가 이것들이 말이야 이들이 이럴 수 있어 하고 그냥 칼을 빼시고 막 이렇게 휘둘려고 생각했나 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우리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조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항상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그래서 순종하는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어떤 것으로도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왕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왕이 원하는 그 통치 이념에 맞게 모든 걸 순종하고 복종해서 지냈는데 무슨 틈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에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그 뭔가 틈이 없나? 뭔가 얘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없나? 뇌물을 좀 얘기해요. 이거는 뇌물을 먹은 것은 뭐 없나? 이런 거 생각했겠죠. 근데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그 충성이라는 것도 순종하고 포함되는 거죠.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고 딱 결론을 지어요. 결국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향해서도 항상 바로 서 있게끔 돼 있어요. 어느 것 하나 꺼리낄 게 없는 거죠. 그냥 그런 척함으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니 신조가 없는 성도들은요, 항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판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나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 계산이 서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뭔가 주판을 나를 뚫리고 내가 계산을 했는데 저게 아닐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렇게 계산이 서지 않더라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주판을 댕기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살아라 그랬으면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성도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흠이라고 봅니다. 허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요, 세상과는 양보할 수 없는 이 말씀은 소망을 이루는 근간이 돼요. 다른 사람들은 하지만 그 하는 것이 우리들이 끝까지 지켜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 5절에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본문 7절에서 이 다른 총리와 다른 방백들은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게 뭔가 조례를, 뭔가 이 규례를 발표하는데, 그것은 왕 이외에는 30일 동안이에요. 왕 이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뭔가 기도하지 말고 구하지 말고 그렇게 30일을 보내도록 하자. 그럼 결국 보면 왕이 볼 땐 뭐예요? 자기를 좀 높여주는 거잖아요. 자기를 좀 이렇게 좀 알아주는 것 같잖아요. 신하들이 아주 기특한 것을 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그래,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자 하고 난 다음에 딱 도장을 찍어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미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있게 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틈을 통해서 다니엘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 틈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테니까 이 자신들의 뜻대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이 금령을 세우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게 될 것이다. 죽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멈추겠죠. 그렇죠? 멈추게 될 것이다? 아니죠. 멈추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할 것이라고 알았기에 금령으로 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다니엘의 믿음을 세상이 더 먼저 인정했던 겁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고 저 사람은 말이야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아마 기도하는 것을 금했을 거야.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금령을 만들어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지켰어요. 믿음이 온전했답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슴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돌아가는 건 어때요? 그 다음서부터 행동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거래가 돼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30일만 좀 미루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그 믿음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그 신조 있는 믿음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얘기하거나 그 다니엘의 그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타협 아닌가요? 우리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잠깐만 내가 오늘은 예배 드리는 걸 조금 참고 내가 지금 누구하고 좀 만나서 이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는데 뭐 등등등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것들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 그것이 과연 신조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또 이 신조가 있는 믿음이 되려면 뭔가 맹세한 대로 결단한 대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행동에는요 또 절대적인 믿음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수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걸 근간으로 이것을 지켰던 겁니다.
사실 이 다니엘은 금령이 선포되어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수의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렇게 했어도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얘 죽는지 알았다는 거죠.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을 보아서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예. 약속의 말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근간이 된 이 믿음의 신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솔로몬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된 것은 진짜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그야말로 정성이었어요. 아버지 다윗 때에서 시작해서 그 모든 걸 준비했지 않습니까? 오랜 숙려 끝에 결국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가지고는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에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한 내용이 그 밑에 후세들에게 모든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딱 다니엘에게 해당되는 말씀만 살펴보면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즉 이 솔로몬이 생각할 때 자기 후손들 중에 여러 나라와 뭐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 포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지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어지는 49절에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이 대목에서도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집 솔로몬이 그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계세요. 다만 성전을 통해서 만남의 장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만나는 장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50절에서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은 기도했어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친 이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후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후의 백성들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근간이 돼서 무슬림 같은 경우도 아직도 성전을 향해서 절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사실 그렇기도 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뭔가 좀 지역적으로도 협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동쪽이나 남쪽이나 분별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디예요? 온 세계가 땅끝까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야말로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어느 쪽이야? 여기서 지구가 반대 돌아가니까 동쪽으로 향하든 서쪽으로 향하든 뺑 돌아가 버리면 다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죠. 아무튼 그래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사실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을 알고 있던 이 다니엘은 비록 몸은 적국의 땅에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로잡아간 자들에게, 지금 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왔던 거니까 이 사로잡아간 자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마음을 주셔서 자신을 긍휼을 받게 해주셨던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요,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맺은 약속의 말씀을 행함으로, 자신이 행함으로 이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약속이 근간이 되어 있어서 자기가 지금 뭐예요? 왕이 지금 막 3번 바뀌잖아요. 3번 막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다니엘이 끝까지 그 높은 지위에서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행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얻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겠습니까?
네, 이 약속의 말씀을 근간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도 생활을 놓아요? 그러면 죽는데, 그러면 긍휼의 여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위치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러니 어때요? 에이, 내가 죽으면 죽지, 내가 이것만은 안 돼 하고 물러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 기도의 끈을 놓게 되면 진짜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놓겠어요?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도 같은 이치가 작동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조에 휩싸여서 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뭐 신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나름대로 그냥 세상이 여기 좋다고 그러면 그걸 쫓아가고 저게 좋다고 그러면 저게 쫓아가고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지금 이때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이 삶의 방법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그 방법대로 자신이 경험한 그 모든 방법에 의거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서 그래요. 뭐 직장 상사가 뭐 골프를 좋아하면 자신은 또 직장 상사와 좀 많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자기들도 열심히 골프를 연습해가지고 사장님 골프 한번 치러 가시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정도는 또 좋아요. 군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단장이 딱 바뀌어요. 사단장이 불교 신자가 와. 그럼 모든 사단의 참모나 연대장들이나 대대장들이 다 법당에 가서 남이하고 타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 사람 또 사단장이 확 바뀌어가지고요, 또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근엄하게 또 예배 드린다고 교회 딱 나가가지고 사단장 만나 안 한다 눈치 봐요. 눈도장 찍으려고. 뭐죠? 환경에 맞게 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주변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 맞게 자기를 움직여야 자기가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간도 쓸개도 빼낼 정도가 되기도 하고, 유익이 없다면 그냥 얼굴 확 바꾸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까? 이게 성도의 삶입니까? 그건 아니죠. 성도는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신을 쳐서 말씀 위에 올려놓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인지 알고서도 기도하는 것에는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을 흔들어요. 세상은 그렇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흔들므로 자신들의 삶 가운데 뭔가 희열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뭐 비근한 예로 이것이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뭔가 위축되는 자리가 있어요. 회식 자리. 거기서 뭘 해야 되죠? 술을 한 잔 먹어야 돼요. 윗분들이 딱 하면 건배하면 또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눈치 보는 사람들은 술 한 잔 하면 그냥 먹어요. 안 먹고 끝까지 견디면 무슨 소리예요? 뒤에서 이거 뭐 한 잔 정도 갖고 그래. 뭐죠? 뭔가 흔드는 거 아닙니까? 흔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뭐 분위기를 잘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참 처신했구나 이렇게 평가해 줄 줄 압니까? 절대 안 그래요. 예수 믿다는 거지. 결국은 뭐 흔드니까 흔들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삶을 지켜야 우리는 온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흔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겁을 내요? 내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아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에 절대 양보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신념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결단 이후에 세운 그 신조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신조가 없다면, 나는 말씀 가운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신조가 여태껏 하나님과의 관계에 없었어. 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십시다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작성할 수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필요한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런 것을 주세요. 내가 건강이 좀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겠습니다. 내가 지금 꿈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신조예요. 바꿀 수 없는 신조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들을 더 풍요롭게, 여러분들을 더 믿음의 성장에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말씀을 근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정하시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변치 말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소원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절대 변개하지 않음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이번 참 한국에서 우리 세월호 참사 참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 참 저런 경우도 있을까 싶은 그런 문제들이 참 도출되고 있습니다. 선내 방송에서 나오는 약속을 믿고 구명조끼를 입고 기울어지는 배 안에서 끝까지 기다렸던 학생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보셨을 겁니다. 배 선장은 벌써 30분 전에 배를 버리고 탈주했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야, 참 너무하다, 이 무책임한 선장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만 전 그것보다는 좀 다르게 저렇게까지 이 단원고 학생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봅니다. 선장님의 그 세대에서는요, 믿음도 없고요, 책임도 없는 세대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처신하는 그 세대를 살았을 겁니다.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자신도 알아서 살았으니까 학생들에게도 알아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배에서 떠났는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역들인 이 지금의 학생들은 끝까지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죽어야 했던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전 여기에서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 죽음에 그야말로 이 죽음을 제가 헛되게 만들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정부를 믿고 뭔가 모든 것이 방송하면 방송하는 대로 가이드하면 가이드가 하는 대로 따름으로 더 많은 뭐라 그럴까요? 구원이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선장이 나쁜 놈이다 뭐 어쩌다 사실 그거보다는 그게 더 우선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한편 또 다른 기가 막힌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뉴스를 들은 내용입니다만 그 무슨 왕십리 가는 지하철에서 뭐가 그냥 꽝 부딪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방송이 나왔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선로 밖으로 나가게 되면 기차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 사람 그렇게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래요. 다 뛰쳐나가더래요. 못 믿겠다는 거죠. 저 방송대로 하다가 또 뭐가 통튀어가지고 자기들을 치면 자기가 다칠 것 같으니까 아예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는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 학생들이 이 모든 행동을 볼 때 대한민국이 밝다고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 학생들의 그야말로 참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계기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그 주역이 될 수 있는 나라로 성장시키는 그 계기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들의 희생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이 같은 맥락으로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순종하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분명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월호 선장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조 없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단원고 학생들이 믿고 순종했던 그 삶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온 국민이 애도의 그 참담함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참 보시고 틈만 나면 자신의 유익대로 행하는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속상해하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변개하는 분이 아닙니다. 믿고 따르셔도 됩니다. 이 말씀들이 바보 같고 틈나는 것 같지만 허점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대로 지키신 신실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환경에 맞추어 적당히 유익이 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곧 그것이 죽을 환경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자신에게는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굳게 믿고서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 갈지언정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그런 믿음의 신조가 기적을 만들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꿈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살겠다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변화시켜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 새로운 도전을 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근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신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의 신조에 굳은 맹세, 굳은 결단이 있게 하셨사오니 그 굳은 맹세,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의 삶에선 간구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